지금부터 영평사 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삼보님의 삶을 따르고자 서원하는 삼기의례를 모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의 요체이며 609 반야경을 206자로 축약한 반야심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로 봉독하겠습니다. 화반야바람을 다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가운데는 색이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무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한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람일다 주를 말하리.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법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는 청법가로 법사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루를 앞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법사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자세를 가다듬고 법사 스님의 지도하에 입장하겠습니다. 매일 목탁 치시는 건 아니죠? 어쩌다 한번 하시는데도 실력이 느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드네요. 어쩐지.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오늘은 서울 갔더니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 앞만 보고 말을 해서 그런지 이게 왔다 갔다 또 좀 하고 칠판도 쓰고 이렇게 하면 생각이 좀 정리가 이렇게 환기가 좀 될 텐데 저번 시간에는 앉아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앞만 쳐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말해야 될 건 많이 말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바가는 분한테 갔더니 바가는 분이 너는 일 안 했으니까 공양을 안 줄 거야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우유를 버렸더니 아무도 못 먹는 우유였고 결국은 그분이 출가를 하시게 되거든요. 부처님께 너무 감화를 받아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보시의 청정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을 빼먹고 보시 얘기만 실컷 하다가 끝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는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천일기도 마치고 이제 서울에 무슨 교육인가를 받으러 와서 지하철을 탔어요. 아마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세월호가 2014년이잖아요, 그죠? 2014년이 아니고 천일기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010년이거나 2011년이었을 건데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네요. 진짜 오래됐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어느 한 분이 스님들끼리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스님 몇몇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한 고사님이 중이라는 것들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쓴다면서 막 사람들 많은 그 지하철 안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스님들한테 막 삿대질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우리는 얼음 다 비구니 스님들이었거든요. 얼음해서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당시에는 그단 15년 전이니까 제가 좀 어리기도 했고 이제 막 절에서만 살다가 나와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 처음 만나보잖아요. 처음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을 셋이서 다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무슨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 약간 술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지하철 아니니까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처음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뭐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도 말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무서운 건 둘째치고
아, 모두가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님들은 일도 안 하면서 일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뭐 뺏는다라는 의미로 그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스님들이 착취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언이설로 혹세무민하면서 갈취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 좀 되니까 이제 어느 한 보살님이 뭐 불자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스님한테 그 말 하지 마라고, 스님들 무서워하는 거 안 보이냐고, 저 스님들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만하라고 한데도 계속 뭐라 하니까 그 일행들이 아 그만해라 그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조금 가다가 이제 내릴 때가 돼서 다행이었지, 계속 타고 있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또 이 서울역에서 그런 사람들도 잘 만나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거기 4호선 타러 내려갔는데 그것도 한 10년 정도 됐어요. 나는 내려가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중이라는 것들은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하면서 막 저를 쳐다보진 않았는데 그 중에 나밖에 중이 없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 하기는 그렇고 그분을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웃으면서 네 이런 의미로. 그랬더니 그 소리 지르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마음밭을 경작하고 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한테 나는 아무것도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막 소리치는 그 거사님한테 부처님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잖아. 나도 농사 짓는다. 저도 15년 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일해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다 없어져야 돼 하는 사람한테 뭐 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올라가고 난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끝까지 돌아서서까지 봤는데 그 사람도 끝까지 저를 보다가 제가 계속 쳐다보니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이건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웬 미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눈을 피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는데 중으로서 사는 데 대해서. 근데 부처님 엄청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나마 내가 쳐다볼 수 있었던 게 아이고 네가 그렇게 말해봐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거든 했으니까 제가 물론 이렇게 가고 있었으니까 만날 리가 없으니까 지하철에서는 한 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는 무서워서 안 그랬을 거고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약간 배짱을 부려본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좀 더 당당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나는 뭐 잘 살아도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두는 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는 건 똑같고 마음 닦아봐야 뭔 소용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도박한 애기 얘기 한번 해준 적 있지 않아요? 그 엄마한테 내가 이 얘기를 여기 와서 해도 된다고 여기 와서 해도 된다고 허락받은 건 아니었나? 그래서 어쨌든 신문에 내가 써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아이가 운이 없었던 게 처음 도박을 했는데 돈을 1,000단위로 딴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천만 원 있으니까 술도 하룻밤에 몇 백만 원을 먹고 그 20대 애기니까 뭐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을 막 그렇게 탕진하고 나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뭘 할 겁니까? 이 아이는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당연히 도박을 또 하죠. 근데 돈 다 썼잖아요.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하는 소액 대출을 내서 이제 또 합니다. 근데 이제는 운이 없어진 건지 벌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돈 저 돈 다 갖다 써서 빚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도와달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걸 갚아주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한도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저한테 의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또 안 도와주는 것도 또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 한 조건을 걸어서 이번만이다라던가 해서 뭐 해준다던가 뭐 하려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엄마가 좀 도와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도 이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돈을 빌려 쓰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경찰에도 가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저를 만나러 절에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번 달인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엄청 크게 깨달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지금 엄청 착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착실하게 일하지? 근데 제가 이제 마음경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고 제가 저번 달에 와서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 도박이라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면 이 도박이라는 걸 너무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도박을 안 하니? 일하러 가고 도박하면 큰 돈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도박하면 즐거운데 왜 도박을 안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다니냐 이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스님 도박은 있잖아요. 따도 문제고 잃어도 문제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따면 그 돈을 쓰려고 도박을 계속 한대요. 근데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시 따려고 또 도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이 생겨도 도박을 계속하고 돈이 떨어져도 도박을 계속하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는 운동하러 나가는 거야. 얘는 마음의 경작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계속 마음의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도박을 하고 싶다 또는 술을 마시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냥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막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막 따라가는 거, 그게 지난번에 말했던 6 도적이잖아요. 눈, 코, 입, 귀, 이 6가지, 생각까지 6가지. 그러니까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않고 막 불나방이 불에 달라드는 것처럼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경작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인 경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니까 우리 눈 동그랗게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마음의 경작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오늘 들을 다니아라는 목동이 있어요. 근데 이 목동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몬순 기간이 오면 비가 계속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비가 올 것 같다 이러면 소를 데리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몬순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높은 지대에 집을 지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뭐 소밥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한 현자가 와서 일을 할 때도 현자가 왔을 때도 자기 집에서 그 몬순 기간에 재워주면서 같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처럼 소의 일이라면 소가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옛날에 일기예보가 없었잖아요. 새들이 낮은 곳에 집을 짓지 않고 높은 곳에 가지 끝에다가 집을 지으면 이제 물이 홍수가 나거나 하면 나무가 잠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들이 만약에 낮게 난다거나 아니면 낮게 난다가 아니고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 비가 안 오겠구나 해서
소들을 아래로 데리고 와서 풀을 충분히 먹이고 또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올 건가 보다 하고 여기 또 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소라게 같은 그런 바닷개. 바닷개 같은 경우에도 그 구멍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비가 올 것 같으면 육지 쪽으로 와서 왔다 갔다 한대요. 여기 말에 의하면요. 근데 비가 안 올 것 같으면은 바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지혜롭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래도 우리 한번 개송을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비 오는 날 집에 있으면서 한 수행자가 찾아와서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요. 301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둘이서 아유 준비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가 와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악마가 와서 이렇게 속삭였대요.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착하면서 살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거든요. 요거는 제가 말했던 거랑 맥락이 좀 다른데요. 이제 서로 앞에 주고받은 이야기들은 보면은 이 다니아가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지금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그래 너 행복하지? 그 행복에 집착해라 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질 거니까 하지 마라. 이게 파세나띠 왕 이야기할 때도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왕이 그랬잖아요. 나는 권력을 좋아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기쁨이 슬픔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저 사람 외도다 하면서 야 봐라 부처님 저렇게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닌다 라고 할 때 파세나띠 왕에게 그 부인이 했던 말이 있죠.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이 국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프지? 지금은 내가 국가를 통치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좋지만 국가가 없어지면 슬퍼지잖아요. 기쁨이고 슬픔이 되고 슬픔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똑같은 얘기를 또 수업 시간에 또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 수업이 딱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맞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다음 수업을 가려고 하면 밥 먹을 시간이 좀 없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10시 수업이니까 아침을 좀 못 먹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절에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갱이 들어왔길래 영양갱을 갖다 주면 되겠다 하고 영양갱을 챙겨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송에 차를 대두고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충무로역에 딱 내려가지고 우리 학교까지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남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양갱을 먹을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데 이걸 들고 학교까지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택시를 탈까? 학교 바로 밑에서 택시 타는 것도 너무 웃기고 택시를 탈까? 이걸 그냥 몇 개만 가져갈까? 막 속에서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이걸 먹으면서 기뻐할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끙끙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 전도사님은 스님 저 양갱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학생들 3개씩 나눠줬는데 제가 나눠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20개인 줄 알았으면 12개만 갖고 올 걸 그랬다고. 20개 갖고 오면 너무 무거웠다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변하는 슬픔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다니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아 같은 경우에는 비는 예측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한테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어떻게 대비하지요?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집에 수해가 난다라던가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난다라던가
또 뭐 엄마가 아파서 그 내가 엄마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를 내가 어떻게 평소에 뭐 건강 관리 잘하고 뭐 비가 올 때를 생각해서 뭐 그걸 막아두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떤 게 올지가 모르잖아요. 저는 보험을 대학 때부터 넣어둔 게 있는데 그거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보험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학 때부터 넣어가지고 이게 완납이 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요. 대비해놔도 그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비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스님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이 올 거나 어려움에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뭐 성구안 같은 게 있다던가 내가 무슨 그 무당한 데 찾아가서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마음의 경작이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가 와서 그 말을 하대요. 그 누구 추성훈이라던가 하는 사람하고 그 무슨 정글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되게 유명한 남자가 있다고 그 정글에 가서 생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김병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추성훈인가 하는 사람이 생일이 같은 날이래요. 시도 30분밖에 차이 안 난대요. 근데 두 사람 사는 거 저는 이제 두 사람 사는 게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추성훈에 대해서는 조금 알거든요. 왜냐하면 추성훈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 배우여가지고 모델이어가지고 그거는 아주 옛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저는 김병만이라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해주는 우리 신도님이 얘기하기를 두 사람은 만약에 사주를 딱 들이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사주라는 걸로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나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가올 일은 이것은 무슨 내가 갖고 있는 뭐 통계적인 사주나 이런 거로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경작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주가 같다 하더라도 부모가 다르고 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내가 인연 지어가는 거에 따라서 인연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되게 되면 극락에 가는 게 정해진다. 이런 것은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됐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지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이 안 되면 우리가 극락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극락에 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제가 동국대 학교를 안 가고 기도 끝나고 그냥 계속 절에만 살았다. 그럼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수 있는 인연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평안함이 있으면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그 평안이라는 것만 계속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 도박하는 아이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냐면 옛날 아이랑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절에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엄마가 화를 내면은 얘는 더 큰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보살님이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야단을 치고 싶더라도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하게 얘기하면 이 아이는 안정될 수 있다. 그게 인연인 거잖아요. 그 엄마가 잘 안 되지만 좀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아이가 사고를 치고 와도 그걸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옛날에는 같이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 파도는
너울 같은 거 이제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아도 저 끝에서는 약간 작은 파도였는데 그 파도가 점점 파장을 일으키면서 바다 끝에 왔을 때는 굉장히 큰 파도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도를 일으키지 마라, 같이 일으키지 마라 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파도를 안 일으키니까 파도가 안 일어나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 그게 너무 놀랍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첫 번째 그 지하철에서 만난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당황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제 표정을 보고 아, 이스님 쫄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경우처럼 올라오면서 이렇게 같이 오는데 이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있어도 제가 거기에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두렵지 않거든 하면서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줄이고 이 뭐지? 하면서 궁금하니까 계속 올라가면서도 뒤돌아서 저를 보다가 계속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에 눌린 건지 뭔가 좀 자기도 멋쓰겠는지 고개를 돌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두려워함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으려면은 사실은 마음의 경작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이상하게 보시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인 거예요. 그날 그 학교의 수업도 보시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보시에 꽂혀 있으니까 밤까지 보시에 꽂혀가지고 근데 동사섭까지 아니 그 사서법까지 또 보시섭이 있으니까 막 거기에 제가 헤어나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어떤 것에 딱 매여져 버리면 아까처럼 아 내가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 생각에 매여져 있으면 자식이 없어졌을 때는 자식 때문에 즐거웠던 것이 어떤 때 가면 자식 때문에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자식은 나한테 슬픔도 기쁨도 아니고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그냥 그런 것으로 그냥 좋은 게 되는 게 좋지 이게 꼭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김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까요? 제 신도님 얘긴데요. 제 신도님 중에 한 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자기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나가라고 그랬대요. 너무 황당한 거죠. 이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외벌이였거든요.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는 갑자기 가게를 구할 수도 없고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막 이 나가라는 주인이 너무 미웠죠. 근데 뭐 마음의 경작을 하는 불자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다 인연이 있겠지. 화가 날 때마다 아니다 부처님 다 뜻이 있으실 거다 하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었어요. 근데 그 해에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셨던 거예요. 근데 타의적으로 해서 장사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근데 장사를 그만뒀는데 엄마가 너무 아파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좀 괜찮아지면 장사를 시작하자 하고 아예 장사를 접고 그냥 엄마 병간호만 한 거예요. 1년 동안 엄마의 병간호만 하는데 자기가 엄마가 그 1년을 지나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그 사장이 그 집주인이 나더러 나가라고 안 했으면 나는 엄마랑 그 1년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돌아가셨을 때 자기 마음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1년을 엄마 옆에서 보냈기 때문에 엄마를 보내고도 슬프긴 슬프지만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없다라던가 엄마랑 더 있어줬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꽤 한 2년 됐나 3년 됐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그 집주인 너무 미웠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좋은 일을 해주신 거라고. 근데 만약에 그분이 마음의 경작 그 당시에 이 집주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계속 미운 마음만 냈더라면 지금의 마음이 없고 또 그때 막 빨리 가게를 알아봐서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을 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럼 그 사장이 그 얘기를 하고 그 집주인이 그 얘기를 하고 가게를 정리하면서
예, 그래 금방 어떻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유예를 기간을 좀 줬을 거 아니에요. 6개월이면 6개월 줬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계속 마음을 경작한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이거보다 더 좋은 가게가 나오겠지. 아니면 내가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될 인연이 있을 수 있겠지. 부처님께서 나를 슬프게 하려고 이러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나무아미 타부라고 늘 하는 기도하면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딱 정리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돌보는 그 1년의 기간이 그분한테는 그게 오히려 그 마음을 그 치유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장사하면서 엄마한테 해주지 못했던 걸 해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병간을 하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음에 후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이분은 마음의 경작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 대비가 된 거죠. 만약 그 기간이 없었다면은 그분은 아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도 병들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랑 굉장히 각별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엄청 각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좋아한 만큼 슬픔이 오잖아요. 감당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작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다니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부처님의 개송처럼 기쁨을 기쁨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슬픔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눈꽃이 좋다고 해서 겨울 눈꽃이 계속되기를 바라면 나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지는, 우리나라에 그럼 농사 못 짓잖아. 이제 겨울만 계속되면.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겨울에 보는 눈꽃에만 내가 그 만족하고 봄이 되면 봄꽃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아 지금 이 인연에 이거 있으니까 이 순간에 충분히 내가 그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봄이 와서 이제 눈이 다 녹을 때는 그 눈을 보내줄 줄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봄꽃이 피고 특히 벚꽃 같은 경우 만개할 때는 충분히 즐기지만 졌을 때는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보자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집착이라는 것은 그걸 즐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없어질 때는 이제는 인연이 다 됐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머니랑 굉장히 이별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부처님 해주신 거죠. 가게를 그만두게 하면서.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을 경작하면서 부처님과 계속 인연을 지어가고 있다 보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치는 다니아처럼.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술친구 술 마셔주는 거, 물론 동사섭은 맞습니다만은 동사섭의 기본은 내가 들어가지만 그냥 구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준다던가 아니면 술을 마시는 목적이 너무 괴롭다 이러면 그 괴로움을 술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괴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내가 나가서 술을 마셔주는 것까지는 같이 하면 그는 그냥 동사만 되는데 내가 그것을 구해냈을 때는 그때야말로 그게 이행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 그 사람은 계속 술만 마셔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나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그러면 집에서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뭐? 또 술 마시러 가? 술 마신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죠? 나 그니 만나러 아이고 또 술 친구니까 또 술 마시러 가는구만. 이렇게 딱 정형화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섭이 되려면 구해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까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디아 마음밭에 경작하고 이제 나디아까지 이제 그걸 했는데요. 여기에 좀 같은 그 맥락인 것 같은데 행복과 파멸의 문 이게 뭐였지? 요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301쪽부터 이제 304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이 행복의 문이고 어떤 것이 파멸의 문인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데 그냥 읽어만 쭉 보셔도 대충 아시는 내용이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부모한테 잘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술을 마시기를 적게 하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뭐 이런 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했던 자식이 줄 수 있는 자식으로서 기쁨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슬픔이 된다는 것이 이 죽은 아들과 겨자씨에 나오는 이제 그 끼사 곶다미의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 끼사 곶다미는 그 가난한 집의 딸이었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집을 오면서 그 친정에서 지참금을 많이 챙겨가지를 않으면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끼사 곶다미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구박을 받은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면서 정말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시누이, 시어머니 할 거 없이 막 이거 완전히 왕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곶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니까 이 아들을 얻은 것이 너무 기쁘고 그냥 아들을 낳아도 기쁜데 이제 아들을 생김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대우까지 다 달라지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끼사 곶다미가 아들을 낳고 나서도 너무 애지중지 키워요. 근데 옛날에는 홍역 같은 거 오면은 열이 막 나고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열이 막 나고 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끼사 곶다미 처음엔 저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여자는 애가 죽은 것도 슬프겠지만 이제 애가 없어지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의 그 구박을 또 당할 거 생각하니까 또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는 거죠. 자식이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슬픔인데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또다시 또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게 또 약간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것까지 생각할 정신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보는데 이 이야기를 읽는데 이제 없어지면 이제 구박도 받을 건데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막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줄 수 없냐면서 난리를 하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벌써 이제 멍이 들었다는 거 이제 시반이 보이는 거죠, 그죠? 죽고 나면 이게 피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멍든 것처럼 퍼렇게 되는 것을 시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한테 시반이 나타날 정도로 아이를 붙잡고는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한 노파가 부처님께 가면 살려주실지 어떨지는 몰라도 너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냥 막 부처님을 막 가서 부처님 제발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내가 살려줄게. 대신에 마을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요 한 줌만 딱 얻어와라. 대신 그 집에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곶다미는 죽은 사람이 있고 없고 그 생각한 게 아니고 겨자씨 얻어오면 된다는 생각에 마을에 막 내려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저 겨자씨 좀 주세요 겨자씨 이러니까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데 겨자씨를 달라 하니까 너무 안 된 생각이 들어서 겨자씨를 준 거예요. 그 겨자씨를 받고는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면서 급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글쎄요 그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있나요? 저희 집도 한 달 전에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러니까 그 겨자씨 너무 힘이 없어서 그 겨자씨를 땅에 쏟으면서 안 돼! 하면서 또 그 옆집 계속 갔지만 계속 그런 사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는 거예요. 한 집을 갔더니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나와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나오니까 아이가 죽었다면서 그 아이를 안고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여자도 막 안아주면서 나도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죽었다고 내 그 슬픔을 안다 하면서 둘이 부둥켜안고 막 우는 거예요. 이 곶다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가 잉태됐을 때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이제까지의 고통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는 순간 그 기쁨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완전한 슬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는 얻지도 못하고 터덜터덜 부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부처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대요. 그럼 내 아이는 못 살리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다 곶다미야 라고 하면서
부처님 설법을 해주시는 거죠. 뭐 집착에 대한 거, 그리고 고통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끼사 곶다미가 그걸 다 듣고 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비구니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생각해서인지 옷 한 벌로 평생을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설법을 잘하는 비구니가 됐거든요. 그리고 뒤에 또 비구니 이야기 하나가 더 나오는데, 지체 높은 집에 딸이었는데 하인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는 계급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 그 마을에선 벗어나야 돼요. 왜냐면 어떤 마을을 가더라도 계급이 다른데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모르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하인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맞아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자 라는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 자식과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오면서 너무 고생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으니까 엄청 멀리 갔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오는 도중에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라도 이제 고향에 겨우 왔는데 자기 집도 풍비박산이 나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부처님께 하고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이분도 그 출가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설법을 잘하는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그 비구니 스님이라도 설법을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없었던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얘기에서 중점적인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나의 기쁨이 어떻게, 내가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사랑에 눈멀어서 도피했지만 결국 삶이라는 생계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자기를 구한 것은 따뜻한 밥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을 경작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설법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 곶다미 같은 경우에도 그걸 안 거죠. 그냥 저는 이제 곶다미 또 아라한이 돼서 설법을 하고 갔다라고는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을에 탁발을 하러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를 보면 아라한이 됐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곶다미의 마음이, 그렇지만 이제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제가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아라한이니까. 부처님도 나는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곶다미도 아라한이 됐으니까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곶다미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탁발 나갔을 때 어린아이들, 내 아들이 지금 죽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됐을 거라는 아이들을 봤을 때 고통스럽기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숭고한 마음을 냈겠죠. 그 인연으로 이분은 자기 아들은 구하지 못했지만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중생들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점점점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도박했다는 우리 아가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깨달아서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자랑거리예요. 그 아이의 말이 잠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달라졌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게 깨달음을 얻은 거잖아요. 저랑 이제 한번 일하고 있을 때 통화를 했는데 걔가 엄청 그래요. 스님 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스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막 어려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쓰는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딱 설계를 다 해놨더라고요. 누가 봐서 그 아이가 작년까지 도박에 빠져가지고 엄마 속을 썩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죠. 그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좋기 때문에 영원히 좋을 거는 아니잖아요. 혹시 모르죠. 또 어떤 꼬임에 또 도박으로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일단 맑은 물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물을 먹었을 때 그 물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더러운 거를 계속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또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갔다 왔다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가지 않는 날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랑 똑같아요. 우리 윤회할 때 사다함 같은 경우는 7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아나함 같은 경우에는 불안과가 되면 다시는 오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수다원이 7번, 사다함은 1번, 아나함은 불안, 그리고 나머지 아라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수행 계위에서 우리가 윤회하는 걸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몇 번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맛을 한번 알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가지 않는 때도 오는 거죠. 불안이 오는 거죠. 그죠? 불환이 오는 거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치지 마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우리는 나무아미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생으로 끝낼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생보처가 될 거잖아요. 아나미, 사다함이 될 거잖아. 우리는 벌써.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라. 그 말씀을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곶담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지만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 같으면 힘들다고 그건 힘든 것도 아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장 가서 조그만 5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1000리터 우유도 무겁거든요. 근데 인왕거사님처럼 저렇게 힘이 좋으신 분은 우유를 100짝을 들어도 이 정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들 거잖아요. 그 고통은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가 힘드냐라는 말 절대 하지 말 것. 항상 우리는 동사서, 이행심, 에어서 해야 되잖아요. 네가 뭐가 힘드냐. 저 그 말만큼 너무 그 비수를 꽂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5살짜리 애한테 그 1000ml 우유 들고 가면서 엄마 무거워 업어줘 이랬을 때 아이고 뭘 무겁다고 그러냐. 아이 참나 내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그를 두고 뭘 할 게 아니고 아이고 엄마 도와준다고 그 무거운 거를 여기까지 들고 왔죠요. 이제 엄마가 들게 하고 아이를 칭찬해 줘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각 사람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이 만약 불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을 닦지도 않고 부처님과 인연이 없다고 하면 70노인도 철이 들지 않는다. 70, 80이 돼도 철이 안 들기도 해요. 그럼 70, 80이 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면 뭐 18살 아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고통이 80노인이 됐는데도 감당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너무 중생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각각 근기에 맞게 모두 설법을 또 해주셨잖아요. 어떤 한 사람한테는 쉬운 법문,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법문. 다 근기 따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야, 네가 뭐 힘들다고 그러냐. 집에서 놀고만 먹으면서. 하지만 놀고 먹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너는 그것도 힘들겠지. 그러니까 어서 커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원. 이제 좀 더 힘을 키워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축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인연이 그 상대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서 꼭 뭘 해줘야지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아무튼 내가 볼 때는 뭐 왜 저러고 살지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해 라고 하면서 그래 그래도 좀 더 노력해봐 라고만 얘기하고 내 마음으로는 어서 커서 마음이 굳건해져서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에 축원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서법을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보시도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말을 부드럽게 하면 에어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익되는 것을 말로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 이해한다 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이해한다라는 건 동사섭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마음속으로 아, 잘 되기를 바래. 네 인연에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네가 취업을 했을 때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네가 네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인연이 맺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또 이행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오늘 할 내용과 지난번에 했던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요. 한번 한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네 가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저는 꼭 수업 오기 전에 꼭 한 번씩 컨닝을 해야 되는데 참 이럴 때는 부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죠. 이럴 때 보면 왜 그런 거야? 이럴 때 자비 티 사거든요.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대충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사무량심도 사실은 보살이 중생에게 내야 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면 주로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굉장히 특별한 그런 보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 보살로 크게 다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량심을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내는 마음이다 라고 할 때 그 보살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과 같은 수행 계위가 높은 보살님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보살심을 내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 자비희사하는 마음을 낸다고 하면 이것은 모두 나의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니아가 이제 비 오는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이 자비이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일들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모두 공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쭉 봐서도 아시지만 여기 빠졌네요. 봐서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죠. 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늘 따뜻하게 해주는 게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자비이사를 낼 때 사실 지혜가 있으면 좋아요. 제가 늘 하는 말로 노숙자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노숙자인 분들은 일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는 한다 하더라고요. 일자리나 집을 줘도 도로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노숙하는 그 생활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돈을 그냥만 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직업을 줘야 될 것인가, 교육을 시킬 것인가, 돈을 줄 것인가, 아니면 취직을 시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사랑해서 뭘 줄 수 있을 때 뭘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맹목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지혜를 동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비는 슬퍼해 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어머 안 됐다.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것은 뭐 말하자면 측은지심이랑 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동정이나 이런 것이 돼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뭘 한다 그런 느낌보다 그냥 뭐 우리 인류애라는 말 하잖아요. 요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거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비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면 약간 인류로서의 비심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뭐 슬픈 일이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해 주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 희는 사실은 그냥 하하하하 기쁜 이런 것보다 수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수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기뻐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말고 사촌이 땅이 사면 같이 기뻐하라. 수희라는 말은 같이 기뻐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덕을 짓는 거, 보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마음밭에 경작을 하는 거라던가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절에 뭘 한다 해서 보시금을 나는 10,000원밖에 못 하는데 누가 100만 원을 했어. 그러면 에이 잘났다 그래. 너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수희가 아니죠. 어휴 나는 10,000원밖에 못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세상이 형편이 돼서 100만 원이나 하는구나. 아 내가 못한 99만 원을 이 사람이 채워줬네. 아 기쁘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수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그냥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남의 기쁨도 같이 기뻐해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남이 그 공덕을 짓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행에 이렇게 그게 있을 때 뭐 진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거. 그게 희입니다. 이 사는 보면은 버리다 사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버리는 게 내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버리는 거, 내가 이게 필요 없어서 버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고요. 집착하지 않음. 그냥 집착하지 않으니까 평정심이 되겠죠. 평상심, 평정심. 그래서 이게 평등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모두를 다 똑같이 생각한다. 이것은 집착하지 않은 평상심, 평정심이지만 또 모든 것에 평등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평등. 치우침이 없음. 그래서 이 사무량심, 자비희사를 지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이 자비희사를 지니고 하게 되면 모든 일이 공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배웠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반 세속적인 것으로 자비희사를 하게 되면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자체는 사실 우리가 배운 불교에 입각한 자비희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밭을 경작하고 그리고 뭐 동사섭이라던가 그러니까 사서법이라던가 법에 대한 그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자비희사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대까지는 혹시 질문이 없으시겠죠? 있나요? 아 내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까먹어가지고 컨닝하려고 시간 좀 벌려고 하는 거니까 빨리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내가 답하면서 또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오늘 사무량심아 자비희사를 자비와 희사 둘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개를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자비는 이렇게 자비. 예 그냥 예. 희사. 예 맞아 이 희사는 우리가 희사하다 할 때 그 희사랑 똑같거든요. 이게 주고 하는 게 희사잖아요. 예. 그렇게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붙인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요거를 묶어서 생각하기가 짝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는
자비 붙이고 희사 같이 하잖아요. 이거 보시할 때 우리가 흔쾌히 보시한다 할 때 우리 희사했다 이런 말 한 그 희사예요. 내가 분명히 뭔가 보현행원이네 뒤에가. 그 보현행원을 하려고 그러면 보현행원은 좀 길어서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보현행원은 좀 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사홍서원으로 한번 해보자면 저는 불교 의식 우리 마무리할 때 우리 사홍서원 하지 않나요? 그 사홍서원은 196쪽에 있네요. 보면은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렇게 했는데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글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인데 한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생이 무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서원 세우기를 모두 다 구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법성계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법성계가 무엇을 노래한 거냐면 화엄경을 노래한 거예요. 그게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대로 한다고 하면 중생을 다 건지기 전에 나 하나만 건져도 중생을 다 건지는 것과 진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제가 이제 자력 수행보다는 타력 수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력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수행이 된 거에 대해서 어깨가 으쓱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야, 너희는 이것만큼 못했지? 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내가 수행을 했다라는 데도 집착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력으로 내가 해서 수행해서 내 수행력을 뽐내는 사람들은 이 사가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보다 수행이 더 높다고 그러면 수위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 꼴 보기 싫어. 나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살짝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엄청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원래 성품이 좀 그래요. 남이 나보다 예쁜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나보다 예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지 하면서 그 속상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어릴 때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어릴 때 잠을 못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타력을 하는 사람들은 나의 수행이 아무리 많아도 수행이 높아도 그럼 부처님보다는 수행이 낫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나봐야 뭐 부처님 밑에서는 다 그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 잘났어 하고 대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 뭐 너도 노력하고 있지 나도 노력하고 있어 우리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내가 다 구할 수는 없죠. 아직 나도 나를 구하지 못했는데 근데 적어도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야 내가 너보다는 나 이렇게 하면 벌써 중생을 못 건지는 거예요. 나도 못 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희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비희사 정도의 마음만 지녀도 우린 마음밭을 굉장히 잘 경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내 수행력이 높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이랑 나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지? 나랑 멀은 거지? 우린 다 같이 노력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부터 구해가면 그게 바로 나를 구하면 일중일체 다중일이니까 나를 구하는 순간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할 때는 아이고 나는 못하는 거다 이러지 말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렇게 할 때 먼저 나도 이렇게 하면서 먼저 나부터 이게 뒤에다가 후렴을 붙이는 거예요. 먼저 나부터 이렇게. 그리고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이것도 번뇌 무진 서원단이잖아요. 번뇌가 무진이라는 말도 끝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 무진이라는 법명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무진이라는 것도 이게 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번뇌는 정말 끝이 없어요. 우리 잘 때도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꿈꾸면서까지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때가 있는가? 어떤 마음을 안 일으킬 때가 있는가? 정말 이놈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 가방도 아니고 뭐가 계속 나와요. 뭘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저 오늘 구절초 보면서도 아이고 저번 주에는 없더니 이번 주는 많네. 그 뭐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뭘 볼 때마다 생각해요. 책상 보면 오 책상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 딱 들어오면서 오늘은 다 정리가 왜 이렇게 돼 있지라는 생각. 이런 거는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번뇌라면 번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번뇌를 끊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번뇌를 끊는다라는 말은 그냥 이런 사소한 생각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해탈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윤회하도록 하질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거든요. 사. 늘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거.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집착하는 데서 일어나요. 제가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다면 구절초가 내 눈에 안 들어왔겠지. 그냥 아유 난 삼명선언 가서 어서 강의하자 이러면서 올라왔겠지. 꽃 보면서 안 왔겠죠. 근데 구절초 축제에 대한 그런 약간 꽃이 피어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봐야 될 텐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도 약간 집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꽃이 많이 폈나 안 폈나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뭐 틱톡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뭐 이렇게 엄청 몸짱의 사람 사진을 딱 보여주고 뭐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맞춰보라. 뭐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몸매 보고 있다가 뭐 그런 거 못 보는데 머리카락이 무슨 색깔이야라든가 옷 색깔이 뭔 색깔이야 이러면 내가 집착하는 걸 먼저 보기 때문에 그 생각날 리가 없죠.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집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많은 것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번뇌를 끊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으라는 말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일체지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부처님이 일체지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럼 뭐냐면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그것을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서쪽만 보면 아미타 부처님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집착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부처님 이렇게 경전에서 장례 문화에 대한 그런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본 게 이제 그게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보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시체를 이게 사람이 죽고 나면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둬라. 제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그냥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방향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북쪽은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는 곳이라서 원래 북쪽으로 머리 두지 마라고 하잖아요. 이게 죽었으니까 북쪽으로 두란 말인가? 그냥 그 말만 있는데도 나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럼 얼굴은 서쪽으로 보라는 거는 극락으로 가란 소린가? 근데 그거 아니겠죠. 인도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니겠지만 내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 보면 그걸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놓으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리고 법문, 무량, 서원학. 법문도 또한 이게 모든 것이 끝도 없잖아요. 저는 오늘 수업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분이 또 막 열애장을 묻고 티베트 불교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 티베트 불교를 대충만 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도 열애장 불교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배울 것이 많아요. 진짜로 불교는. 제가 이만큼만 말해도 스님 불교 잘 아는 것 같아요 라는 느낌 드시죠? 근데 정말 아는 사람한테 가면 저는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법문이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나 요만큼만 배우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법문은 많으니까 내가 인연이 되면 내가 많이 듣고 살면 좋겠다. 같은 말도 계속 듣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해월 스님 말씀해 드린 적 있잖아요. 해월 스님은 이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삼매에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깨치셨대요. 뭐 깨치셨다고 합니다. 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비구가 와서 정말 깨쳤나 안 깨쳤나 알아보려고 이제 경전의 구절을 한 군데를 딱 틀리게, 근데 그게 그냥 들었을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표도 안 나는 부분을 딱 고쳐서 한 글자만 딱 고쳐서 얘기했는데, 집신을 삼고 있던 그 해월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절 그거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데라고 딱 집어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법문이라도 열심히 하나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우리가 물리가 통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문헌을 그 만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책을 10,000번 읽으면 전체의 이치를 다 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다 많아서 배우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인연되는 만큼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는 법문을 다 배우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똑똑하니까, 나는 뭐 하니까 나는 다 못 배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홍서원을 하면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면서 나부터 건지자 생각하고,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할 때는 집착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인연되는 것만큼 열심히 듣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도를 이루게 되겠죠. 해탈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항상 사홍서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홍서원 안에 불교가 목표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이다 절대로 체념하지 말고, 부처님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인연되는 만큼 하는 만큼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제가 오늘 엄청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셨죠? 그럼 내용이 안 어려웠으니까 질문이 없다는 말입니까? 물어보실 것이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사무량심하고 사홍서원 한 걸로 교리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현행원, 보현 10원 10가지 서원을 한번 교리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해도 소리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스피커가 어떻게 잘못된 모양이네요? 스피커를 전반에서 조작하셨대요.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설해주신 법사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의 기생을 향한 자비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
이거 꺼야 되는데. 이렇게 페이드 아웃해서 이걸